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19장 23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물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예, 우리 3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롯의 어떤 롯이 구원받고 어떤 롯의 어떤 삶의 모습, 롯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삶에는 회개가 없다. 이제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롯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에 봤을 때 하나님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롯에게는 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죠. 롯이 가진 의는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롯은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의를 가지고 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고 정말 오늘 마지막에 읽은 롯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롯의 행적이 더 이상은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의 그 마지막 행적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좀 안타깝고 아쉬운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 걸 봅니다. 그 7교회는 아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교회는 두 개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개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에베소, 사대, 버가모, 또 이제 라오디게아, 이제 이런 어떤 교회들은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받은 이 교회들에게 한결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어떤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롯의 삶을 통해서 봐도 롯은 한 번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저주에 이제 나누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은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단순한 변화가 아닌 성령의 조명에 의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변화이다. 특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고 이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 죄악을 발견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다. 이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자기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았죠. 너희가 걸어온 어떤 그 숲, 골짜기에 내 길을 보라. 이제 그 말씀도 나눴잖아요. 골짜기에 있는 내 길. 네가 내 인생을 걸어오면서 네 마음에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네 길, 골짜기 속의 내 길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탕자의 삶을 봐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탕자의 어떤 회개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의 자신의 비참한 상태, 아버지와 끊어져 있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철저히 깨닫고 내게는 의가 없는, 정말 의의 어떤 그러한 결핍함, 어떤 의가 없는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탕자의 어떤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는데, 롯이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롯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롯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비참하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기대고 의지했던 어떤 그러한 의지할 만한 대상들이 다 사라졌고, 어떻게 보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 설문조사 했을 때 나이 든 부부를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그 여자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은 뭐래요? 뭐 자식, 그 다음에 건강, 뭐 돈, 물질, 그 다음에 뭐 강아지, 뭐 이런 이제 애견, 이제 저 어떤 반려동물, 아니면 자기랑 이렇게 마음 통하는 친구,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러거든요. 남자들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죠.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아내. 두 번째가 뭐냐? 마누라. 세 번째가 뭐냐? 부인.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렇대요.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근데 여자들은 아무리 내려가도 남편 이게 안 나온대요. 이게 남편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러면 지금 이 롯은 아내도 잃고, 그죠? 정말 그 두 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롯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황폐하고 어려운 속에 있는 롯을 이제 봅니다. 자, 우리가 이 19장에서
롯을 한번 여러 모양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소돔 백성들은 롯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롯을 보는 시각 어떤 것 같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을 보는 시각.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19장 9절에 이렇게 소돔 사람들은 롯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소돔 사람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을 향한 소돔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 다른 곳에서 들어온 자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을 향한 소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대하는 어떤 중심에 어떤 게 있냐면 너는 우리와 출생이 달라. 너는 우리와 출신지가 달라. 너는 들어온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객이야. 이런 어떤 마음의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거하고 있지만은 소돔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소돔에 들어갔지만은 소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이렇게 융화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동질성이 근본에서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롯을 향하여 이방인이다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근본 나와 출신이 생명이 다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의 시각과 소돔성 사람들의 시각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 사람들이 오늘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 축구 여러분 축구 보셨습니까? 성경은 많이 못 봐도 축구는 이제 좀 어때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하도 카톡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깼어요. 자다가. 그러니까 아싸 16강이 딱 하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유 졌겠지 하고 이제 그냥 포기하고 난 잤는데 그러니까 눈이 확 떠지고 궁금해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어유 야 5분 추가 시간 5분 남겨놓고 야 그 손흥민이가 그냥 막 달려와서 황희찬한테 딱 밀어주니까 그냥 바로 와 그래가지고 그들은 되게 감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 청중 그 붉은 악마 악마 예 막 그래서 이제 우리 혜진 엄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손흥민이가 5분 끝나기 5분 전에 자기 할 뭐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손흥민이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SNS에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면서 있잖아요. 얼굴력이. 그러면서 이거 쓰고 그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뭐 의원은 못한 망정 막 그렇게 비난을 했다고. 혹시 여기도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무슨 말이야. 손흥민이가 아시아 넘버원이고 텅 틀어서 그러고 아니 한국에서 득점왕 하기도 어려운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한 선수인데 아니 자기가 얼마나 좀 뛰어나다고 거길 뭐라해 하면서 내가 막 이제 그러니까 혜진이 엄마 하는 말 사람마다 그렇게 다 제각각이라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자기가 잘못됐다고 느끼지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렇게 제각각인 시각인데 지금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출생지와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나와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향한 동질성을 찾기가 소돔성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성 사람들은 롯을 향하여 네가 우리 뭐 재판관 되려고 하냐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는데, 소돔이 이게 무슨 어원이냐면 동성애의 어원이에요. 동성애. 그러니까 소돔 굉장히 음란하고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살고 있는 이들이 롯을 향하여서는 너는 이방인이다 하고 있잖아요. 롯과 같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롯과 소돔성 사람들의 관계는 이제 그렇게 좀 관계를 짓고, 롯과 천사의 관계는 어떻게 여기서 나옵니까? 롯과 천사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롯과 천사. 어느 날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다고 19장은 이제 시작이 돼요. 소돔성에 이르렀는데 롯이 천사를 딱 알아봤어요. 자기 집에 모셔요.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낯선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소돔성 사람들이 알고서는 와서 대놓고 이 두 명 내놔라 이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제 이 두 명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관계하겠다. 이 말은 이제 뭐라고 딱 떠오르는 말이 없네요. 소돔성 사람들이 이제 그 천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욕망을 표출하는 대상. 그러면서 이 천사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하냐면 딱 가로막고 안 된다. 이분들은 건들 분들이 아니다. 대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내게 있으니까 이 두 딸 내놓게. 이 딸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안 돼. 이러면서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롯이 천사들을 향하여 나름대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은 천사를 분별했고 천사를 영접했고 천사를 섬겼으며 천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롯의 1차적으로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롯은 천사를 향해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천사가 롯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성 사람들이 뭐야 네가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롯을 자 우리 봅시다.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나아가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롯이 위험에 딱 처했어요. 10절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자,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롯을 누가 구해요? 천사가 구해죠. 그리고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눈을 어둡게 하고. 자, 봐봐요. 천사는 롯을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냐면 구원하는 일을 봐요. 구원하는. 자, 한 문장을 더 찾아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당할까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소돔성에서 이끌어내는 게 누구예요? 천사란 말입니다. 소돔성에서 이끌어서 구원하는 것이 누구다? 천사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천사는 롯을 무엇하는 자다? 구원하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위험에서 건지는 자, 멸망에서 구원하는 자가 천사란 말입니다. 롯이 천사를 위하는 것 같지만 1차적인 어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외형적으로 그걸 보지만 정말 냉정히 따져보면 천사와 롯의 관계를 봤을 때 천사가 롯을 구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1차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외형적인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기나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롯과 이 천사와의 관계를 두 번째 어떤 부분으로 보냐면, 자, 봅시다. 한 구절 볼게요. 19장 3절을 보겠어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뭐 하니까요? 간청, 간구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아예 나는 안 들어가도 된다. 길에서 경야할 거다. 밤을 지낼 거다 했는데 롯이 간청을 하니까 들어가지요. 롯의 집에 들어갔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천사는 롯의 간구를 듣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 천사는 롯의 간청을 듣는다. 롯의 간구를 들으신다. 천사는. 자, 한 구절을 더 봐요. 19장 3절 봤죠? 19절을 봐봐요. 19절.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 말씀에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뭐 했다? 들었다. 롯의 소원을 들어서 소돔성이 멸망 안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천사는 롯의 간구를 뭐 하고 있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겁니다. 너 왜 믿음이 없어? 너 왜 이렇게 연약해? 왜 거기까지 못 간다 그래? 막 이러면서 책망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도 내가 내 소원을 들었으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22절.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내 소원을 다 들어주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천사는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롯의 간구를 철저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외형적으로 모습을 봤을 때 롯은 그렇게 기억할지 몰라요. 자기가 천사를 영접했다. 내가 천사를 섬겼다. 내가 천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다. 롯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적인 롯과 천사의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천사는 롯의 간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롯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롯의 간구를 들으는
천사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롯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소돔성에서 나름대로 의롭고 뭐 이렇게 소돔한테 이렇게 막 동화되어 가지고 악하고 추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이 말씀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래요. 거기에 뭐 동화돼서 축 빠져서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 다른 데서 와가지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롯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성에서 다 멸망당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당하는데 롯은 구원을 받거든요. 여러분, 롯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왜?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롯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6절 아까 읽었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를 더하심이라. 자, 롯을 이끌어서 성 밖에 두면서 하나님은 뭐라 기록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했다? 인자하심을 더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인자. 이 인자라는 어떤 뜻이 뭐냐면 있잖아요. 어원적인 뜻이 자비, 은혜, 긍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어떤 인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는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여러분, 그러면 롯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롯에게 당신의 어떤 은혜와 당신의 어떤 인자와 당신의 자비로 롯을 이 소돔에서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롯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지해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롯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과 하나님 앞에 복을 입는 이 어떠한 이 근거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나는 소돔성 사람들과 분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소돔성 사람처럼 저렇게 음란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가 구원의 근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긍휼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죄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남편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매가 너무나 정말 이제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매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롯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잊고 소돔성에서 이끌어져 나오는 근거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했다고요? 인자를 더했다. 그걸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말씀 속에. 내가 인자를 더했다. 긍휼, 인자와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어떤 이걸로 롯에게 내가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했다? 내어 보냈다. 하나님은 누굴 생각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을 위하여 이제 간구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러한 모습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굴 구원했다? 롯을 구원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의 삶이나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실망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당당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한다 그러면 소망스러운 거예요.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이 멸망과 정말 성을 엎을 때 구원의 어떤 근거를 이 창세기 19장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여호와의 인자심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잘 알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약속과 구속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 계획 안에. 자,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가 누구지요? 아브라함. 자, 모든 이방이 누구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복을 받는 조건이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는 조건이 하나님이 누굴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여러분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미방인을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 그럼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나의 어떤 그 연관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자, 9절 읽어보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율법 행위는 인간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해서 뭐 십계명을 다 지키던 뭐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 복을 받으려면 뭐라 그래야 되면 평균 점수 100점이라 해야 돼요. 네? 평균 점수 몇 점? 100점. 100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한테 너 이제 오늘부터 학교 간다. 아까 이제 해나 예를 들어봅시다. 해나가 이제 유치원 가고 이제 뭐 말도 잘하고 떨방떨방한데 보니까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해나한테 이제 해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똑똑하지? 너 이제 오늘부터 학교 가는데 오늘부터 입학해서 언제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늘 100점 맞아야 된다. 평균 점수도 그러니까 100점이야.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집 나가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집에서 살지 말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학교 어디까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학교 나온 여러분 졸업한 그 시점까지 평균 점수 100점인 분 혹시 있습니까? 예? 뭐 무주에서 우등상 타시고 이렇게 이제 서울로 상경하신 분이든 아니면은 뭐 거기 홍천에서 수제소리 들으신 분이든 어때요? 평균 점수 100점입니까? 평균 점수 100점? 예. 우등상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평균 점수 100점 하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복을 얻으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응행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 행위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평균 100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뭐다? 저주다는 거예요. 그 길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소돔성에서 나오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하심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손길이 소돔성에서 건지는 거라는 거죠. 자, 11절 3장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누구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의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그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로 멸망당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뭘 받는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도 폐하고 뭐 더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뭐라 그럽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곧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 지금 이 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소돔에서 건졌다. 이 말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러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롯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여호와의 큰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나간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간다.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근본의 의미는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 정말 성령으로 너희에게 인치겠다고 하는 성령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 아멘 되십니까? 네, 그걸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롯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임자와 아브라함의 어떤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거죠. 롯의 어떤 위치. 그래서 자 봅시다. 롯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의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있는 자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있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소돔성에 롯이 거하고 있지만 롯은 그러한 세계 안에 거하면서 그러한 세계 속에 있으면서 소돔성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소돔성에. 그래서 천사는 롯의 간구를 뿌리치지 못해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하나님의 어떤 약속 세계 안에 롯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걸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자 그러면 롯이 돌아가야 될 세계가 어디입니까? 롯이 돌아가야 될 세계. 바로 하나님의 약속안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안,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로 롯이 돌아가야만 했다는 거지요. 롯이 돌아가야 되는. 근데 롯은 지금 그 세계로는 이 말씀,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롯의 마음에 그 세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롯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는데 롯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있고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롯의 생애 속에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생각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약속 세계 안에 속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어떤 세계 속에서 자기 테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근본 그 틀 안에서 그 어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바탕 안에서 자신의 어떤 수고와 애씀과 자신의 어떤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 마음, 그 세계 속으로 롯은 돌아가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롯은. 소돔성 사람들은 롯을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너는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시각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은 세계 안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들 중심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중심에 흐르고 있는 시각이라는 거죠. 근데 롯은 그 중심의 어떤 시각이 이끌려져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 눈에 보기에 합당한 그것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따라와서 살아가는 삶을 롯은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히브리서 성경 공부하니까
좀 기억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기서 믿음, 순종, 기업, 나감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에 이끌려서. 자, 9절 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국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나 야곱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고 있냐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거죠. 왜 롯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할 수 없습니까? 롯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약속 세계가 있는데 그 약속이 그 마음의 유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유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롯의 마음에 유업이 됐다면 롯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그런데 롯의 마음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그 마음이 아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자기 소유를 따라가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롯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 롯의 마음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부터 새롭게 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 심령에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세계가 롯에게 없단 말입니다. 롯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장막에 거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어떤 그 성,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성. 이러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나라 증거하였으니. 땅에서는 뭐다? 외국인과 나그네, 타국인. 너 이방, 롯에게 그랬잖아. 너 이방 사람이면서 이방에서 와서 우리 가운데 우거하면서 이 증거를 롯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롯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너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그 길을 걷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의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거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롯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고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뭘 찾는다? 본향. 여러분 본향이 있단 말입니다. 본향. 본래의 고향.
알겠습니까? 여러분,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걸 사모한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뭐 시간도 없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그걸 바라본다는 것. 그걸.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롯은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유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글로. 그런데 글로 안 돌아가니까 굴에,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굴 속에 들어가서 그 굴에서 두 딸을 통하여 낳은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의 씨에서 나온 것으로 생명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지요. 육신의 열매라는 겁니다. 약속이 유업이 아니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참된 본향이 아니 되어지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에게서 나온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낳았다는 거지. 자기로 말미암아 낳은 그 어떤 생명들, 그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모압과. 이 모압과 암몬이 철저히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철저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마음의 약속이 유업이 아니 되어지고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서 자기 세계 안에 거하는 열매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롯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결국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열매는 이스라엘, 약속에 있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대적하잖아요. 끊임없이 대적하잖아요. 롯이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품 안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한다. 시편 119편은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19편 54절입니다. 시편 119편 54절. 시편 119편 5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나그네 길에서, 나의 나그네 집에서 뭐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요?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이 나의 율례가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54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마르틴 루터는 회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한 회개는 이랬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매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회개를 말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매일 나에게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롯이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어디로? 소알성에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산에 굴에 들어가서 두 딸을 통하여 그렇게 모아까 안문을 나왔습니다. 루터는 진실한 회개는 매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다.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한번 마르틴 루터가 쓴 어떤 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제 찬송시도 많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쓴 것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고통의 수렁에서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으소서. 당신의 자비로운 귀를 내게 향하여 이 내 한숨에 길을 여소서. 당신의 자비로운 귀를 내게 향하시어 내 한숨에 길을 여소서. 당신께서 허물과 죄를 보려 하신다면 주여 누가 당신 앞에 설 수 있으리까?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기 위하여 당신의 은혜만을 의지하나이다. 최선의 삶을 산다 해도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은 소용이 없으리니 당신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영광스러울 수 없나이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떨 수밖에 없으며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나이다. 우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에 더욱 크시오니 도우시는 당신의 손 안에서는 장애물이 없나이다. 그 상처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선한 목자 당신만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떠한 방해로부터. 마르틴 루터가 이제 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다고 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은혜, 당신의 어떤 자비, 많은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선함이 부질없사오니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소서. 루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매일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다.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롯은 여호와의 자비에게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약속 안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생애는 더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그러한 내 자신 안에서 무엇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약속 세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 안으로 늘 피하여서 들어가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것이 롯의 모습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불타는 그곳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소돔성에서 롯은. 그리고 이렇게 부끄러웠다는 것이요. 이렇게 부끄러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서부터 늘 떠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 우리 중심적이며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속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늘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인자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통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